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찬양대 목소리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이천교회가 원래 찬양을 가장 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게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합당치 못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빛 가운데 드러나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 있으면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더욱더 강건케 되어서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또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이 악한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많은 선교사들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국내 후원하는 교회가 또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이 한 시간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감동과 또 성령의 책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고린도 전서 1장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예, 고린도 전서 1장 17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 제가 서산에서 한 7년 있다가 이천으로 온 지 이제 1년 됐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수원교회를 이렇게 설교를 조금 전에 이제 방문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저는 88년도 구원을 받고 제가 2001년도에 이제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창원에서 한 3년 있었고 진해에서 한 7년 4개월 있었고요. 이제 서산을 7년을 거쳐서 드디어 이 경기도로 제가 상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천이요 아주 그래도 좀 발달된 도시인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서산보다 더 시골이더라고요. 예, 교회당도 좀 외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적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여튼 하나님이 나를 왜 이쪽으로 보냈는지 하여튼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천이 수원에서 분가했죠. 수원이 큰 집이죠. 예. 우리 원래 어머니 원래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큰 집이니까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 해가지고 올해부터 작년 말부터 어머니 원래도 서울에서 또 이사 오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수원만 갔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은 또 서울 또 출신 우리 자매님들이 계셔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를 그렇게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천은 지금 건물이 좀 아주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출석하는 성인이 우리는 6개월 이하 되면 병단에서 뺍니다. 관리 대상으로 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출석하는 성인이 195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었습니다. 성인이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그리고 초등학교 다 하면 약 260명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10개 구역으로 이렇게 제가 정비를 했고, 그래서 3개 구역으로, 3개 교구로 이렇게 다시 교구를 만들어 가지고 교구 위주로 이제 전도를 하고, 지금 올해부터 이제 지난주에 교구 집회를 했는데요. 그래서 한 8분 정도가 끝까지 참석해 가지고, 또 구원받은 분도 있고 구원 못 받은 분도 있고, 그래서 전도가 이렇게 그동안 한 5, 6년 정체가 돼 가지고 전도가 잘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요, 저희들이 교회당 건물이 한 360평밖에 되지 않아요, 건물이. 그러니까 은장에도 갈 데가 없고, 어머니에도 갈 데가 없고, 봉사에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미실이 너무 복잡하고 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땅은 한 1900평 되는데, 거기에다 건물을 지금 600평 정도를 지을 수 있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제가 가보니까 건축 설계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또 건축비가 많이 들잖아요. 또 식구들이 형편이 넉넉지도 않고, 또 기존에 빚도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문제점을 제가 안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의 마음이 돼야지 뭐 혼자서 뭐 나를 따라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 아주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콘테이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콘테이너를 여러 군데 놔놓고 지금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협착한, 이렇게 좀 좋은 건물이 있으면 또 복음을 또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건데, 그런 좀 안타까움은 또 있습니다. 어떻게든 또 하나님이 그런 기회가 오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울의 복음 전도 사명이라는 주제로 같이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도중에 약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바울이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계획을 했으나 성령께서 유럽으로 복음의 문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빌립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빌립보를 거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 다음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그 다음 고린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도하기 전에는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죠. 이제 아테네는 종교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는 아주 정치의 도시고 경제의 도시입니다. 제가 고린도에 2008년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고린도가 뭐 큰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유럽의 그 당시 로마의 3대 도시가 로마, 그 다음 어디인 줄 아세요? 3대 도시. 잘 모르시네. 홍 목사님한테 안 배우신가 봐요. 2대 도시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 3번째 도시가 안디옥, 3대 도시입니다. 5대 도시가 어디예요? 5대 도시는 4번째가 에베소, 그 다음 5번째가 고린도예요. 야, 그래서 이 고린도가 큰 도시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 가보니까 지금은 이제 신도시가 있고, 옛날 고린도 유적지죠. 지금 유적지. 아주 성지순례의 한 부분으로 지금 개발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관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 도시를 가보니까요, 이 바다에서 이렇게 이 대리석을 다 깔아놨어요. 바다로 향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배편으로 또 로마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이 도시가 아주 대리석으로 멋지게 이렇게 가꾸어졌는데, 물론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 가면 큰 언덕에 약 530m 정도 되는 산이 있어요. 산. 그 산에 올라가는 산길에 이 성벽이 있습니다. 성벽이. 삼중 성벽이 있어요. 그 성벽을 거쳐서
고린도 언덕에는요, 평평해요. 그 산 꼭대기는. 그게 또 도시가 있어요, 도시가. 그래서 이 고린도를 가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이 그 도시 위에 아주 큰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이 미의 여신을 섬기던 아프로디테, 비너스라고 하죠. 그 신전이 거기에 있고, 이 삼자락 밑에 또 옛날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는 아폴로 신전의 기둥들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아폴로 신은요, 젊은 미동들, 남자 총각을 선별해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면서 거기에 이제 예물을 제사를 받고 또 거기서 이제 그 호모 이제 남색을 하죠. 남색을. 그런 어떤 종교 신전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는 못 가봤는데요. 거기에는 또 아프로디테 미의 신전터가 남아 있죠. 거기에는 이제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약 1000명 정도 됐답니다. 1000명 정도.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을 시장에다가 팔기도 하고, 밤이 되면 그 여사제들이 또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런 아주 문란한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를 평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아주 음란한 도시. 그 다음에는 말쟁이. 두 가지예요. 고린도 그러면 뭐라고요? 말쟁이. 그다음 음란한 도시예요. 저 바울이 왜 이런 도시를, 나 같으면 그냥 지나가 버릴 건데, 바울이 왜 이 도시에서 18개월 거하면서 복음을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전해보려고 했을까? 물론 바울이 전도하려고 할 때는 그게 하나님을,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었고, 왜냐하면 이 고린도가 잘 먹고 잘 사는 도시예요. 그리고 엄청난 노예들을 많이 거느리고 경제와 정치와 상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을 관통하는 물류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어떤 물건들이 교류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종들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휴양지예요, 휴양지.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면 또 로마에게까지도 복음을 빨리 들어가기도 쉽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들이 구원을 많이 받잖아요. 이 고린도 지역에는 아주 똑똑한 철학을 가진,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문벌 많은 자가 적었어요. 너희 중에 문벌 많은 자가 많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대부분 다 평민들이나 너희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종 그대로 가라 했기 때문에 종들이 많이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들을 위해서 주일날 만찬을 하고 그리고 애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종들을 위해서 저녁에 성찬식을 하고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그 주일날 종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인이 일을 시켰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나면 그분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이렇게 비축을 해야 되는데 다 먹어버린 거예요.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 뭐 가난한 종들은 주일날 말씀 들어오면 저녁에 와야 되잖아요. 배가 꼬락꼬락꼬락꼬락. 그런 걸 좀 가진 사람이 배려를 하지 않았어요. 배려를. 가진 사람들은 미리 성찬하기 전에 술에 취해버리고, 뭐 이런 어떤 교회 가운데 좀 질서가 안 돼 있었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 자칫 잘못하면 말은 잘하고 은사는 많았는데 사랑은 결핍된 교회. 그래서 고린도 13장에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랑.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사람은 많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어린아이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리고 뭐 여자가 예언을 하고 또 방언도 한데 통역하는 자가 없는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라는 사람들이 오면 방언을 하니까 뭐 술 취한 자 같고 덕이 되지 않고 그런 어떤 은사를 남발하고, 또 예언을 하는 자가 있으면 방언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교회의 은사에 대한 질서도 없었고, 또 여자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기도를 주관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복음 전도를 하고 있을 때 몇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점들을 바울에게 와서 교제를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도중에 에베소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편지를 고린도에 적어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세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이 점점 개선이 되고 바울에게 대해서 아주 푸대접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바울은 사도도 아니라고 하고 바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도짓 한다고 그러면서 바울을 아주 푸대접했던 그 고린도의 그 연약한 그 신앙이 이 고린도 후서에 가서는 정말 바울을 그리워하게 되고 바울을 보고 싶어 하게 되고 바울을 향해서 마음이 뜨겁게 되고 이런 아주 이제 조금씩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말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에는 바울은 바울의 편지를 평하는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이 바울은 편지는 무게가 있고 중한데 말은 시원치 않다.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보다 말 못한다. 말 못해.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1장 5절에 봅시다. 5절에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에게 중에 근거히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변, 모든 일에요 말이 능한 사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잘 먹고 잘 사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또 휴양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종도를 많이 거느리고 휴양하는 사람들이 뭘 즐겨요? 나중에는 시간 날 때마다 유명한 강사들, 은변자들 초빙해가지고 강의를 듣잖아요. 많은 돈을 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지식에 대한 달인들이 많은 거죠. 또 그런 분들 중에 구원받은 분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해요. 고린도에 평하는 것 중에 하나 그랬죠. 말쟁이. 말을 잘해요. 자,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는 설교를 할 때 아테네 사람들이 그러죠.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가 한번 가서 한번 알아보자.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를 듣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유창하게 설교를 잘합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절신시켰으나 하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아레오바가 바위에 가가지고요 바울의 흉내를 한번 내봤거든요. 제 말을 하나도 안 듣더라고. 한국말을 알아들어야지. 그래서 바울은 정말 말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루스트라에서는 바울을요 웅변의 신이라고 하죠. 웅변의 신. 웅변의 신이 사람으로 형상화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을 고린도에서는 말은 시원치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했다 이 말이죠.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이 고린도 지역의 그 많은 말쟁이들 앞에서 말로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쟁이들 앞에서 말로 이기려고 하면 뭐가 일어나죠?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아. 시비밖에 일어나지 않아. 그럼 서로 감정만 상해. 잘못하다 한 대 맞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말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말로서는 이길 재간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습을 보이면 돼요.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 그들은 말은 유창하게 잘하지만은 행동이 섬기는 것이 안 나타나면 그 죽정이다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직접 장막 깃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가잖아요. 그런 것도 또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방 철학자들은 유명한 설교를 하고 사례비를 받아갔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근데 바울은 저녁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았다. 그리고 말의 아름다운 지혜로 하지 않았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역사기를 간절히 그들을 사로잡기를 바라면서 철학에 나타나지 않는 지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가르쳐 주려고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자기가 솔선수범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몰라준 거죠. 그 바울을 아주 쉽게 평한 거죠. 그래서 변론을 피하려고 하고 자기가 비록 삶의 본으로서 바울은 그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너희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결과 결국 고린도 교회가 탄생한 거죠.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기까지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렇잖아요. 일반 서성은 많던데 아비는 많지 않다고 했잖아요. 정말 아이를 태동시키고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아비의 심령을 가지고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목회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탄생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케 하려 함이라 했어요. 복음을 전케. 자, 사람들은요, 이 세례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잖아요. 뭐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형식과 절차, 규례, 법, 제도 이런 것에 매료를 느껴요. 그런 것에 집착을 많이 합니다. 저도 군 받기 전에 세례 받았다. 이게 참 내 마음에는 귀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뭐 방언을 했다든가, 안 그러면 내가 새벽 기도를 몇 년 동안 했다고. 내가 기도원을 주기적으로 내가 갔던 사람이라고. 내가 금식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어떤 과정을 내가 통과한 사람이라고. 사람마다 그런 어떤 자기만의 그 단체 안에 정해놓은 어떤 절차나 규정에 매여가지고 그게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갖는 것이 많아요. 이 고린도 교회도 나는 누구로부터 세례받았다. 참 여기에 집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낮에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시간이 많이 없었는가 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몇몇 사람 외에는 자기가 직접 세례를 안 주었어요. 아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직접 침례를 주도록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어떤 세례 같은 데서 많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나는 누구로부터 세례받았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가 봐요.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사람을 쫓아가는 파단까지 생기잖아요. 나는 아볼로파, 또 아볼로가 목회를 했잖아요. 나는 바울파, 나는 그래도 사도 중에 수대자,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나는 어느 사람에 속하지 않는 나는 정통 그리스도파다. 자, 이런 문제가 있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왜 사람을 따라 행하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냐? 우리는 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사람의 이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냐?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것보다도 복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뭐가 가장 소중해요? 구원을 받으면 구원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저도 한 3년 반 동안요 교회를 많이 헤매 다녔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목사가 될 거다 생각하고 막 새벽 기도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3년 반을 빠지지 않고 4km를 걸어가거든. 4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에 새벽 기도 참석하고 새벽 기도 끝나면 또 학생회 기도하고 성경 읽고 7시에 학교 가고 그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았어요. 한편으로 너무 허망해. 내가 해왔던 그 노력들이 너무 허탈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좀 헛것을 붙잡았구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신의 어떤 열정과 그 교회에서 정해놓은 제도 이런 것들이 나를 어떤 살려줄 것처럼 그게 매료돼가지고 간 그것이 너무나도 허탄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최고의 구약의 능통한 선생 밑에 가말레엘이라는 선생 밑에서 가장 촉망받는 수제자잖아요. 길리기아 다소가 교육의 도시예요. 교육의 도시. 수도가 다소예요. 다소. 잘 나가는 그 도시에서 아주 호요시할 수 있는 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됐죠. 전환점인데 내가 붙잡던 것
율법에서 난 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붙잡았던 문화와 내가 붙잡았던 족보, 내가 붙잡았던 가문, 내가 붙잡았던 민족적인 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만 매료됐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할 때 구원받았어요. 바울은요, 예수가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었다는 건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저주받아 죽었던 그 예수가 왜 저주받았냐?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고, 자기가 빛이라며, 자기가 생명이라며, 자기가 길이라고,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라고,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야. 어디지 하나님의 말씀을 참남대에 인용해,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가 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온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꼬부라진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런 나는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나에게 왜 당신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실을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하는 거죠. 뭐 한마로 한 대 맞은 것과 같은 거죠.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을 이방인의 사왕과 증인으로 세웠으니 너는 이걸 증거하라!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자기 생애의 전환점이 됐겠죠. 아나니아로부터 공식적으로 또 눈도 띄우고 또 침례를 받고 나중에는 이걸 복음을 이제 전합니다. 처음에는 사도들도 안 믿었잖아요. 안 믿었어요.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 사건을. 아마 간첩일 거야, 간첩. 나중에는 바나바가 중재 역할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처음에는 또 아라비아로 갔다가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으로 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를 할 때 구브로에 있는 바울을 초빙해가지고 다시 같이 목회 동역자로 함께 합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점점 바울이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참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가장 큰 내용은 이 세상 어떤 것을 붙잡아도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삶의 전환점이 되지 않아. 그는 하나의 종교적인 열심과 의욕,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아,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저주받았구나. 왜 십자가에 죽었냐? 아, 그분은 하나님인데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았구나.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 나한테 왜 이런 은혜를 베푸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했을 때는 나는,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전에 폭경자요, 해방자요, 내가 살인자였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자,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봉사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특별해서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일을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한 거잖아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전환점이 된 거죠. 주님이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뀐 거죠. 주님이 어떻게 찾아왔어요? 전도라는 방법으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이제 원로 목사님들 하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속죄, 요즘 자주 듣는 말이지만 옛날에는 이 영원한 속죄 이거 아무나 듣기 어려운 거예요. 진짜 교회에서요 과거 속죄, 원죄 속죄는 받았지만 영원한 속죄, 저도 88년도 구원받았는데 처음 들었어. 처음 저 우리 교회에서 영원한 속죄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제 그때 읽었던 성경 중에 피만 보면 동그라미 빨간색, 영원한 속죄는 계속 빨간색. 영원한 것만 놓으면 빨간 거. 영원한 언약. 영원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찬양을 읽었지만은, 찬양을 불렀지만은 그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는 이 까막눈이 된 거죠. 왜 그럴까요? 복음은 비밀이잖아요. 자기에 의해 사로잡힌 사람은요 복음이 안 믿어져요.
항상 지나가는 거예요. 부르면서도 뭔지도 몰라. 근데 지금은 복음을 달달달달 애워놓고 있잖아요. 정답은 애워놓고 있는데 삶은 안 바뀌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그걸 당하고 일반 교회가 지금 다 복음을요 이야기는 해요. 그러나 복음을 어떻게 푸는 줄을 몰라.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 이런데 한 번씩 뭐 라디오나 이렇게 들어보면 복음을 이야기는 하는데 복음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영원한 속죄가 어떻게 된 건지 풀지를 못해. 참 이것이 참 마귀가 하는 작전인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이 왜 소중한 줄 알았습니다. 왜? 자기가 복음을 깨달은 날이 주님을 만난 날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복음이 소중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영원한 속죄에 대한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하나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죠. 전환점이. 저 개인적으로 삶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 몇 건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부둣가에서 빠진 적이 있어요. 부둣가에서 빠졌는데 그때 수영을 못했어요. 근데 이 바닷가에 이게 물살이 세잖아요. 부둣가에 밑에는 굉장히 차가워요. 몇십 미터 되는 바다 깊이인데 이렇게 죽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한 거죠. 왜 이렇게 했느냐? 저희 시골에는 보통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노팬티로 이렇게 다 이렇게 수영을 해요. 왜? 런닝하고 팬티가 쌍바울 팬티가 귀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이제 수영을 할 때는 그 런닝하고 팬티를 벗어가지고 딱 동생한테 줘요. 그리고 동생이 그걸 딱 잡고 있어야 돼. 그리고 잘 지켜. 절대 잘 지켜야 돼. 그래요. 그 무슨 말이죠? 누군가가 그걸 바꾸치기 하는 거예요. 바꾸치기. 왜? 자기 팬티와 런닝이 낡았다. 그러면요.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바꾸치기가 입고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한테 그걸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은 딱 그걸 지키면서 형들이 수영하는 것을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영을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수영은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인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살았어. 그래서 이 바위를 잡고 발발발 떨면서 막 추워가지고 막 있는데 올라오자마자 가장 먼저 손을, 그때 많은 우리 선배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손을 내민 선배가 있어요. 나보다 2살이나 많은 선배가 손을 탁 내미는 거예요. 제 손 안 내미는데 내가 혼자 이제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손을 탁 내미는데 저도 모르게 손을 딱 잡았죠. 그래가지고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이제 지난 와중에 이제 초등학생 되고 이제 중학생 되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칼싸움을 해, 칼싸움. 아카시아 나무를 꺾어가지고. 고등학생 때까지 보통 패를 나눠가지고 칼싸움을 하거든요. 그런 동네 안 살아봤죠? 이 칼싸움을 쭉 하잖아요. 칼싸움을 하면, 그러면 그 선배는 적군이요. 근데 그 선배가 죽으려 하면 내가 내 아군을 찔러버려요. 아이고, 내가 실수로 널 찔렀네? 그럼 그 선배가 사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그 선배를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본능이 올라와.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면, 그 선배는 나한테 손을 내밀었어. 그게요, 어린 나이이지만은 그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그 중에 나한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은 그 선배야. 그러니까 그 선배하고 이렇게 다툴 일이 있으면 다툼을 피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냥 그 선배가 하면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선배가 인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손을 내민 사람이 항상 내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은 그 선배가 성깔이 나쁘고 막 욕도 잘하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그래도 손을 내민 사람이에요. 여기 탁 박혀 있는 거죠. 자, 주님은 우리한테 구원의 손을 내밀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건져준 분, 나를 만져준 분, 수렁에서 나를 건져 올린 분, 나에게 구원의 능력의 손을 내민 분, 이 마음이 딱 있잖아요. 나에게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분 있잖아요.
자, 초등학교 때까지는 우리 우정호 목사님도 이 초등학교 때 아주 별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들을 때마다 저는 목사님보다 더 별났어요. 진짜. 굉장히 별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배를 피웠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몇 년 동안 피워야 담배 골초가 됐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친구들을 20몇 명을 데리고 가면서 산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 되냐. 초등학교 한 5학년쯤에 그 어버이날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많이 아팠어. 근데 저희 시골이니까 낮에는 바지락 캐고 그리고 밭에서 일해야 되고 저녁에는 어떻게 또 거물을 던지러 감성돈 잡으러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뼈빠지게 24시간을 일을 해도 돈이 안 돼. 왜 돈이 안 되죠? 돈은 엉뚱한 사람이 벌어. 왜? 유통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돈은 못 벌어.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돼. 그런데 그 어머님이 그때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 노래를 부르다가 우리 엄마가 죽으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벌떡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비가 그때 왔어요. 비가.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백고무신인데 저는 헛고무신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때려서 가지고 특별한 거 신고 싶다 하죠. 헛고무신을 두 손을 들고 막 4km를 뛰어간 거죠. 우리 마을까지. 그래서 엄마가 죽으면 안 돼. 엄마가 죽으면 안 돼 하면서 제가 중얼거리면서 막 쉬지 않고 뛰어간 거죠. 그래서 부엌에 문을 쳤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밥을 하고 있더라고. 우리 엄마 안 죽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때부터 그 엄마에 대해서 이게 좀 태도가 좀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만 원짜리 하나 안 주면 학교 안 가죠. 저거만은 알아. 만 원짜리 안 주면 학교 안 가. 그때 만 원짜리가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머리를 좀 잘못 깎아서 그러면 가방 던져버리고 학교 안 가. 그러면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내가 날 데리러 와. 그럼 또 가야 돼. 그러니까 참 힘들게 했어요. 서리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때부터 내가 어머님을 향해서 마음의 자세가 좀 달라졌어요. 이제 엄마 반말하자고 어머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어머님. 이 경상도 사람 어머님 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에 대해서는 아버님 바뀐 거죠. 그리고 어머님이 귀하니까 나도 모르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머님이 다니는 그 바지락 캐러 가는 그 길에 막 유리가 있으면 유리를 잘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큰 어떤 걸릴 만한 나무 같은 거 있으면 나무 같은 거 막 주워가지고 막 아궁이에 불태버리고. 그리고 집안 청소를 막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막 창고 막 다 들러가지고 막 지 잡아가면서 막 창고 정리하고, 막 신발 같은 건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신발을 신고, 막 그렇게 하면서 또 공부도 나름대로 해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걸 어떻게든 엄마한테 기회는 안 들어가게 하려고, 무마시키려고, 막 그렇게 내 자존심 다 끌어모아서 막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왜 그런 행동을 할까? 그 엄마의 이제 고생이 조금 보인 거죠. 요거 깨닫기 어려워요. 그러면서 그 엄마에 대한 그 소중함이 이제 참 마음에 일깨워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처음에는 뭐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대해서 알고 많은 내용도 듣고 하다가 또 어느 날 예수님의 그 고난의 흔적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 것이 보이고, 십자가에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는 자신을 버려야 되는 그런 어떤 희생도 보이고, 그죠? 또 내 인생길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가지고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한 그 손길과 보호하심도 보이고,
처음에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원망하고 후회했지만 왜 내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시골 구석에 태어났는지 그런 어떤 내 의지하고 상관없잖아. 그거. 누구든지 이건희 밑에 태어나고 싶지. 근데 의지하고 상관없잖아. 우리 의지하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고 내가 왜 구원을 받았냐. 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깨닫고 나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손길, 아, 나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기에 구원받기에 가장 적합했겠구나. 그 왜 많은 사람, 그 사람은 그 영국에 태어나고 그 사람은 왜 프랑스 태어나느냐.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 그 어떤 기회를 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인생에 대해서 이해가 되니까 어머님에 대한 원망도 가시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가고 형제간에 대한 원망도 가고 다 그걸 아우를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희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고생이 있어요. 고생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꺾인 허리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전환점. 이 사람이 가장 큰 전환점은요, 누군가가 나를 위한 희생과 누군가가 나에게 나타난 사랑이에요. 사랑. 희생과 사랑. 그것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철없는 자식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고생하셨구나. 그거 다 깨달으면 그때부터 바뀌어요. 부모님이 백발에 고생하신 부모님들이 이제 돌아가신 죽음 앞에서 한 가지 자식들 모아놓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 알아다오. 물론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그거 하나는 좀 알아다오. 그거 몰라주면 서운하잖아요. 그거 몰라주면 서운해요. 저도 한 올해 저희 어머님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모셨는데요. 우리 어머니 이제 치매가 왔더라고요. 이제 올해 1월 달에 가니까 막 이게 쌀을 이렇게 다 숨겨놔서 그리고 젓가락과 숟가락도 숨겨놓고 쌀이 없다는 거예요. 젓가락이 없다는 거예요. 다 찾아보니 다 나왔어. 아, 그게 치매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치매 우리 어머님을 이제 1년 동안 모시는데 저는 참을만해. 근데 옆에 우리 자매는 고역이요, 고역. 때리려 하고. 야, 그러면서 참 우리 어머님이 옛날 그런 어머님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럴 분이 아닌데 치매가 되면 어쩔 수 없는 다중인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됐죠? 우리 키운다고 고생해가지고 그러는 거거든. 고생해가지고 남편한테 맞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 근데 그걸 참아가면서 젖먹는 아이를 버릴 수가 없다고 막 처갓집에 가면 다시 또 소박 맞고 다시 또 복귀하고 다시 얻어맞으면 다시 도망갔다가 다시 또 복귀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왜? 어린아이들이 자기 자식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 이제 부모님의 고생이 얻어맞았던 그 상처들이 지금은 뇌출혈이 되고 내가 막히고 뭐 이렇게 오면서 이제 온 거잖아요. 그거 보니까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름대로 그 1년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한편은 힘든데 한편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힘들어. 우리 부모님 세대가 6.25를 겪고 일제 치하를 겪었고 6.25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보릿고기를 겪은 세대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세대. 그런 가운데 그래도 이제 구원을 받고 치매가 오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머니 뭐 읽으세요? 몰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이제 요양병원에서, 물론 노인병원에서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런 거 보면서 그 어머님의 그 고생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염이 오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 복음을 이루기까지 주님이 얼마나 고생을 했냐. 낮고 천한 땅에 오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못생긴 모습으로 왔고 아주 가난한 집안 빌렸고 그리고 육체도 아주 연약한 육체였고 그렇죠? 제대로 먹지 못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먹는 거 주님이 그 뭐 1000분의 1이라도 먹어봤을까요? 우리가 누리는 거 제대로 묵지도 못하고 대접도 못 받고 십자가에서 빨가벗고 버림받고 죽은 그 주님 다 나를 섬겨준 거잖아요. 내 영혼 건지기 위해서 고생하신 주님의 발자국의 흔적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다 각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주님의 죽음과 부활, 그 나를 위한 거죠. 그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바울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주님의 고생의 흔적이 보인 거죠. 그래서 그 발자취를 바울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의미를 뭔가 하나 더 깨닫기 위해서 자신도 계속 달려간 거죠, 바울도. 왜? 처음부터 믿으려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찾은 것은 아니잖아요, 바울은. 핍박하기 위해서 열정을 바친 사람이다.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우리가 반응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예요, 반응. 저는 처음에 내가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찾고자 하는 마음은요, 구도자에게 기본적으로 준 마음이에요, 원래, 기본적으로.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다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근데 왜요? 그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무시하고 살아버리잖아요. 그런 나에게 구원받은 교회가 기도를 했고, 구원받은 한 사람도 찾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주님도 잃어진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지 않게 하느냐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제가 전도한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그 전도지를 내가 던져버렸어. 야, 너 새벽기도 해봤어? 너 부흥회 가봤어? 몇 달 가봤어? 딱 던졌어. 제가 처음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그 다음 날 다시 전도지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다시 받고 미안한 마음에 내가 들어보겠다 했어요. 정말 내가 전도지를 던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냐?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야, 정말 내가 자격이 없는 나한테도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구나. 바울은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는 분에게 구원의 선물이 들어간 거예요. 구원의 선물이 들어간 거예요. 물론 바울은 우리와 같은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주님이 일방적인 방법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바울도 자격 없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간 거예요. 베푼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 컸던 겁니다. 내가 무조건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고 얻었다, 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람은 교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을요, 남용할 수 있어요. 구원도 못 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남용할 수 있어요. 구원은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었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도라는 방법으로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와의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서 우리가 만났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에 반응을 한 겁니다. 믿음으로. 감사한 거죠. 먼저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가족들 중에 뭐 찾고자 하는 사람이 그래 많아요? 대부분 다 거역하고 관심 없고, 그런 분들에게도 왜 우리가 계속 강건합니까? 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믿으면 되기 때문에, 믿으면.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모든 총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복음의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가 죽을 고생해가면서 그 타락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우리가 바울이 값없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전한다 했습니다. 권리를 때는 포기했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어요. 야, 내가 네 전도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 든지 알아? 내가 선물만 주고도 너한테 100만 원이 넘어. 그 전국교회에서 파는 거 3만 원, 4만 원 그게 쉬운 줄 알아? 그리고 너 데리고 온다고 기름값이 얼마나 든 줄 알아?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입이 얼마나 수고한 줄 알아? 만약에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런 뉘앙스로 전도하는 친구가 혹시 구원을 못 받았고 도중에 중도 하차했다.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반응을 보여준다면 아마 굉장히 멀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7천만 명의 순교자들은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전해줬는데 우리 조선 땅이 받을 만해서 전해줬습니까? 당연히 받은 자가 마땅한 몫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마땅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조선 땅에 왔잖아요. 그 양화진역에 갈 때마다 우리 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먼저 구원받았던 이유의 어떤 특권을 의식을 가지고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하다가 상처받은 영혼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잘 듣고 중도 하차하신 분들 고생했다고. 그래서 3일 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야, 하루만 들을까 걱정했는데 이틀이라도 들어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도 들을 만 하지 않느냐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꼭 한 번 더 들어보자고. 정 부담되면 3일째 부터라도 들어보자고. 내 소원이다고. 내 더 잘할게. 내 더 너한테 잘할게. 그런 마음이 가야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좀 서운하다고 약속 5일 동안 했는데 하루밖에 안 들었다고 그럴 수 있냐고. 사람이 왜 그래 의리가 없냐고. 이렇게 해버리면 마음에 상처가 받아요. 그러면 내 어떤 잘못된 선입관이요, 그 귀한 복음의 선물을 가도 전달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린다니까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타락한 교회에 오랫동안 고생해가면서 자기 자신을 더 희생하면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했어요. 그들의 입장에 서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들과 같이 이야기해 주가면서 말쟁이 앞에서 들어주고 하면서 정말 많은 거 안다고. 당신 지혜는 정말 탐복이 된다고. 당신 같은 사람은 예수님 알면 기가 막힐 거다고. 나름대로 어떻게 해가지고 전도를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바울이 했던 사명으로 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느냐. 바울이 첫째는 자기가 가장 귀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찾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 능력. 그래서 하나님이 그 헬라 그 철학자들은요, 이 지식이라는 게 스스로 창출해야 되는 거잖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떤 지식을 자꾸 자기가 어떻게 해요? 고상하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 그래서 그게 미련하게 보인 거예요. 철학자들은. 아, 우리는 어떤 명제가 딱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다 살붙여가지고 우리는 경지까지 도달하는데 이게 이제 고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요, 똑똑한 사람들은 구원받겠죠.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구원받겠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라는 방법으로, 미련한 방법으로 딱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달되도록, 선물이 전달되도록, 스스로 창출해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게 부딪힌 거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전도로 말미암아 전달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이 타락한 고린도에 철학자들이 많고 말쟁이들이 많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이 도시에 동성애가 빈발하고 음란한 도시고 우상숭배 도시고 이런 도시에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도시라면 지나가고 싶겠죠? 거기에서 고생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타락한 고린도에도 희망이 보였던 겁니다. 무슨 희망이 보였어요? 내가 밑거름이 된다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의 씨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줄 거다. 왜? 복음은 차별이었거든.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야만이나 아무 차별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타락한 고린도에도 희망이 보였던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저기 이제 은장에 죄송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전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방을 하다 보면 이제 가족 사항을 물어요. 어떻게 큰아들은 때 말씀 한번 들었어요. 큰아들은요 가톨릭 신자야. 안 돼요. 작은아들은요 불교 신자야. 안 돼요. 막내는요 남녀 호랑거든요. 안 돼요. 근데 왜 할머니는 구원받아? 저는요 마음이 착하고요 진리도 찾고요 옆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요 이래가지고 전도되고 구원받았잖아요. 전도해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죠. 이 복음은요, 할머니, 어머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입니다. 가톨릭 환자도, 가톨릭 신자도 바뀌고요. 남녀 호르몬, 신천지도요. 복음의 딱 은혜가 그 사람을 딱 사로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딱 임하면 그 사람 생애가 바뀝니다. 마음의 자세가 바뀝니다. 그 차별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선입관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기도해 주면 비록 내가 어머님이 전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전도를 힘있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전국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다양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구원의 선물을 줍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서산에 있을 때요, 어떤 우리 자매님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본인은 전도를 안 했어. 기도 부탁만 했어. 근데 나중에 구원받은 우리 형제를 통해서 자기 남동생이 구원받더라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죠? 꽤 간혹 있습니다. 저희 시골에요. 시골에 아직 구원을 제가 전도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떠나온 지 중학교 때 떠나왔으니까. 근데 그 시골에 안 오는 분들이 많거든. 근데 갈 기회도 없잖아요. 좀. 여기서 가려면 6시간 걸리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후배가 그 구원받더라고. 또 내 동료 선배가 또 구원받았어. 꽤 구원받았더라고. 그 몇십 명 안 사는 그 시골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고향에도 정말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여튼 하나님은 다양한 루트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시킬 수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루트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막힌 담을 뚫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그 장벽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우리 김익두 깡패가 구원받고 아주 변화돼가지고 많은 한국을 복음을 전한 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이기풍이라는 깡패도 그 제주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잖아. 그렇잖아요. 이천에는요, 이정재 파가 많아, 이정재. 유지광, 혹시 들을라? 이천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게 이제 이게 줄기가 내려온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상담하다 보면 이 주먹 쓰는 사람들이 상담을 받아. 굉장히 부담스러워. 몇 건 상담을 했어요. 이름 있는 사람들이요. 막, 한다고 할 길을 펼쳤던 분들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분이 한 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막, 목사님, 613가지 율법보다 저는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제 리스트가 경찰 그 위에 올라가 제 리스트를 관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저는 많은 사람을 때렸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얼마나 낮아집니까? 이제 우리 부인하고 우리 딸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는 내 삶을 바꿀 겁니다. 어제도 그 간증을 하더라고,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죄를 돌아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깡패도 바뀌어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왜 당신이 안 바뀝니까? 당신도 바뀝니다. 누구든지 바뀝니다. 열애가 없습니다. 당신 아는 분들 복음 들으면 다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술이 깼을 때 모시고 오세요. 술이 깼을 때. 술 취한 사람을 모시고 오니까 상담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술이 깨있는 시간도 드물잖아요. 그런 분들은. 근데 전도하러 가려면 뭐 3일 동안 술 먹고 이제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술이 깼을 때 대화가 되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 좀 상담하다가 저도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 깼을 때 모시고 오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제한시키지 마세요. 다 될 수 있습니다. 왜 제한을 시켜요? 하나님의 능력의 파워는요, 가장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요 가장 낮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장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도 낮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복음을 제한을 시키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고린도의 희망은 바울은 복음의 파워와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이 남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분들이 해결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돌아왔기 때문에 나머지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으로 돌이켰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거역하는 자의 결말의 어떠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보겠습니다. 1장 8절. 자, 8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복음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끝까지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가 나오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 모르는 것은요,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자라면 방법이 없잖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 일에만 바쁘니까. 그러다가 70년 인생으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영원한 멸망 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믿으라고 계속 돼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안 믿어. 엉뚱한 걸 믿어. 다른 복음을 믿어. 복음보다는 자기 의를 믿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자기 잘난 것을 믿어. 자기 공로 믿어. 그리고 짝퉁 복음이 많아요. 그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을 알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거역하는 자의 결말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요. 바울은 지옥 가는 사람의 그 운명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복음을 안 자가 이걸 전해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고린도교에 했던 9장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나는 마땅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뭐 대충 전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무조건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지금은 방법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KT 올레 TV 신청하면요, 아주 쉽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KT 올레 TV 설치되어 있는 집안에는요, 여기 막 KT에서도 우리 이 교회를 막 이렇게 승인해 줬다고. 뭐 세상에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게 대단한 교회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딱 터면 우리 목사님도 다 나오잖아요. 전하는 게 참 좋아요. 그 유튜브에 검색하면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또. 유튜브에도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고 있다고. 얼마나 조회수가 또 얼마나 많아.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어떻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많고, 잘못된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가만히 놔둬도 세상은 그렇게 악하게 흘러갑니다. 마귀는 마지막 발악을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 우리는 그들의 결말을 알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웃음을 짓고 자랑을 하고 가진 것을 남한테 뽐내고 복을 받았다고 신령한 것은 저버리고 육신적인 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건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자존심을 건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지옥을 피할 수 없어요. 그들의 손길에 희망이 있다면 그들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인도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내 자존심을 건들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알고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명단을 올리고 있는 한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 이 고린도 교회의 희망은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머문 겁니다. 한 도시에 의인의 축원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산다고 했어요. 의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멸망할 것 같지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그들의 결말을 알거든요. 잠시 잠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들은 기껏해봐야 7, 80년을 위해서 사는 거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미리 준비해 놓고 그 7, 80년 생애 속에 영원한 것을 던져주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너무 보이는 것에 자존심 상하지 말고 너무 들리는 말에 기분 상하지 말고 너무 나한테 하는 그 태도와 그 방법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상처받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사명과 그들이 죽어가는 그 영혼을 쳐다보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 잠시 후에 영원한 것은 그들은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안 하면 그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그걸 전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결론을 알거든. 결말을 알잖아요.
제가 군 받을 때요, 저희 집이 이불집 그 사장님 하는 그 조그마한 방 2칸짜리에서 거기에 우리 6가정이 살았어요. 여섯 명이. 그 옆에는 다방 아가씨들이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늘 싸워요. 제가 친구를 한 번 데려온 적도 없어. 제가 친구를 한 번이라도 데려온 적이 없어. 우리 집에. 밖에 나가서는 하지만 안에 가면 늘 내가 왜 여기 살아야 되나. 그 냄새 나고. 근데 거기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잘 나가는 교회도 안 나갔어요. 조그만한 교회. 근데 그게 너무 좋아. 왜? 구원받은 사람 모였잖아. 구원받은 사람 모였잖아. 비록 조그만한 새빵살이 하지만 거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있어. 아,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그 이후로 이제 기죽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잘나도 당신은 70년짜리야. 내가 전도 안 하면 당신은 평생 후회할 사람이야. 내가 당신 영혼을 붙잡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당신에게는 희망이 보이는 거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울릴 수도 있고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기죽고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이 장망성이고 그들의 영혼의 결말을 아는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밖에 없잖아. 여러분 70년, 80년 그 1년, 2년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의사의 능력 앞에서도요, 사람은 아주 초라해집니다. 선생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6개월만 연장시켜주세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연장시켜주잖아요. 영원한 것.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는 어쩔 수 없이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은 마지막으로 믿는 자의 영광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10절 찾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택하신 자들은요, 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마태복음 24장에 택하신 자도 유대인입니다.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회에게도 택하신 자들이라는 단어도 사용되는 구절이 있고, 여기는 이제 바울이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요, 고역을 많이 참았잖아요. 그죠? 바울이 전도하면 유대인들이 계속 자기를 괴롭혔어요. 그 택하신 자들을 모든 것을 위해 참으면. 또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구원받기를 원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란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계속 참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은 그들이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함께 얻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영원한 것의 결말을 바라는 간절함이 있는 거죠. 이 복음 때문에 천국 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누릴 영광이 있잖아요. 영광. 그걸 유대인들에게 그 선물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그걸 알지 못함으로 유대교에 지금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또 방문을 했잖아요. 결국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천성이 있잖아요. 천성. 1만 2천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이 186.5 미터. 그럼 한 변의 길이가 2220km. 가로 세로 높이가 2220km. 바닥 면적은 인도 땅만 하고 부피는 달만 해. 거기에는 막 수백억이 살 수 있어. 수백억이. 그 면적은 엄청난 넓은 공간이에요. 그게 길은 맑은 유리 같고, 유리 갖고 있으니까 그런 금이 없죠. 생명과일이 달마다 맺히고, 달마다 맺히니까 질려요, 안 질려요? 달마다 맺히니까 안 질리지.
진리를 하면 새로운 거 배치고, 진리를 하면 새로운 거 배치고. 이 세상에요, 좀 맛있는 거 먹어봐야 금방 질려요. 천국은 질리지 않는 과일을 먹잖아. 영생수를 마시고. 거기는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노래를 부르며,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영원한 사랑을 서로 공유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세토록 왕노로 하니까 왕의 권세를 영원히 누리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고.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고생한 것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대가, 보상을 받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좀 서운해도요, 오해받더라도 참을 수 있어. 형제 자매들 또 신앙생활 하다가 좀 참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도 참을 수 있어. 왜? 참는 자는 복되니까. 천국 가면 그만큼 보상해 주니까. 그렇잖아요. 그 영광이 있잖아요, 영광. 그 천사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고, 천사도 보석으로 꾸몄잖아요. 천사보다 훨씬 아름다운 몸을 입잖아요. 아름다운 몸, 광채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보좌를 영원히 공유하고. 자, 거기에서 영광을 누리려면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복음을 깨달아야 되잖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잖아.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길밖에 없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속죄와 예수님의 의, 나를 예수님처럼 봐준다는 거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처럼 봐준다. 하나님처럼 봐준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같이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복음을 전달해 준 겁니다. 자, 우리는 그 복음을 알고 있어요. 바울은 그 복음을 깨달았어요.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영광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죠? 갔다 왔는데 그걸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말을 안 했어. 그 보화가 너무 큰 거예요. 야, 복음 깨달은 사람은 저 엄청난 곳에 가거나 그게 크니까요. 그걸 빨리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14년 동안 참아가지고. 대단해, 바울은. 바울은 정말 인내심이 대단한 것 같아. 우리 같으면 내가 뭘 받는 줄 아느냐? 내가 이걸 받다. 하나님 날 이걸 가르쳐줬다. 나만 깨달아고 준 거지. 나 공유하라고 가르쳐 준 거다. 간증하다 보면 전국 돌아다닐 수도 있어. 근데 바울은 그걸 다 참았잖아요. 그걸 다 참고 그 보화를 다 간직하면서 이걸 어떻게든 같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아무쪼록 몇 사람 복음 통해서 구원받게 하면 같이 누린다. 같이 간다. 그래서 나는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다. 복음의 빚을 졌는데 내가 복음의 빚을 갚는 방법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그 마음을 가진 거죠. 바울은 천국을 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직접 못 봤죠? 그 차이예요.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또 그 차이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요, 우리도 본 거와 비슷한 거예요. 왜냐? 우리는 창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전결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전 일의 역사를 우리는 지나왔기 때문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전결을 통해서 확인함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사가 성경에 기록됐고 우리는 전결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현재 미래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장래사와 영원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죠? 그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직접 보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복이 있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을 아니 전할 수 없다 했습니다. 나는 믿는 거로 말한다 했습니다. 이 성경이 사실이니까.
영원한 것이 사실이니까. 복음이 사실이니까. 우리는 이걸 끝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전해가지고 이걸 같이 우리 가족들한테, 우리 친척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이 영광을 같이 공유하자고 전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일을 올해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는 복음보다 소중한 것이 없고,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제한시키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는 결말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의 결말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옛날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모든 것은 알 수 없지만은 몇몇 드러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영을 받았고 또 동일한 마음을 받았기에 우리도 바울이 전한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하며 또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귀한 일꾼들이 다 되고 복음에 쉬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또 가족들, 친척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엮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시간들도 은혜로운 시간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